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국에 이 대학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학 중에 에딘버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에딘버러 의과 대학의 이 교수였던 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그런 사람이 지금부터 한 약 150여 년 전에 이 마취제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마취제. 자, 그 전까지는 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냥 이 통증을 그대로 안고 이 산통을 안고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 수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마취를 하지 않고 생사를 이제 갈라서 수술하니까요. 이 수술 받는 사람 또 아이를 낳는 이 산모 입장에서는 이 참 공포죠 하나. 야, 내가 수술 받으려면은 정말 마취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사를 가른다. 칼로 생사를 가른다. 그것은 참 수술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런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술을 받거나 또 이 아이를 낳는 산모들을 보면은 통증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아니 또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이 마취제를 개발했다는 거죠.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큰 획기적인 그는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그것을 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수많은 그런 제자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느냐? 교수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 한 가지를 꼽는다면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물어보죠. 가장 위대한 발견 한 가지.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심퍼슨 교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마취제겠죠. 마취제를 발견한 것. 우리 인류에게 이 마취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이제 그런 대답을 할 줄 아는데 그 교수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불쌍한 죄인인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발견한 것, 또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발견한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위대한 발견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발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꼽겠습니까? 정말 이 교수의 말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고 또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발견하는 자가 바로 최고의 발견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이 발견한 세상의 어떤 발견보다요, 인생의 가장 최고의 발견은 바로 이러한 발견.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발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발견하는 사람은 바로 주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1차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다시 이제 출옥을 한 상태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잠깐 이제 출옥을 한 상태에서 이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것인데,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이 목회를 하는 이 시대의 그런 상황에는 어떤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외부적인 박해도 있었지만은 내부적으로 수많은 그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로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그런 속임수, 이런 것을 경계해라. 내가 목회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바로 이 권면하는 그런 말씀, 그것이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로 디모데에게 이런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자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여기서 능하게 하신이라고 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자, 이 능하게 하신 이 말씀을 원어에 보면요, 무슨 뜻이냐? 힘을 얻다, 능력을 얻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즉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직분을 받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이방인 선교를 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무수한 그런 고난을 당하죠. 엄청난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역경들, 고난들, 그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 모든 그런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거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의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봉사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다는 걸. 바로 우리가 봉사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들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직분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봉사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그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일을 합니다. 또 직분을 감당하죠. 근데 그 직분과 그 모든 봉사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게 되면은,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은 금방 지칩니다. 우리가 혹여나 신앙생활 하실 때 직분을 감당하거나 교회 봉사일을 할 때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나 이제 안 할래. 안 하고 싶어. 그 마음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게 되면요,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죠. 난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뭘 더 할 수 있어. 자기 한계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난 도저히 더 이상 못해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면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봉사일, 직분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감당해야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사실 하기 싫어집니다. 처음에는 하고 싶었다가 조금 하다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이거 해야 되지? 내가 왜 이거 해야 되지? 다른 사람도 있는데.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직분들 봉사일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야지 내가 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셔야지만이 이것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하도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능력의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참 수많은 그런 이 전도 사역들, 복음 전가하는 사역들 얼마나 많이 정말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지만은 그가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모든 달려온 길을 자기가 달려와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효도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그냥 잘한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큰 것 같고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하는 그런 모든 눈물과 부모님의 그 헌신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희생,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었구나. 그것을 아는 자가 부모님께 감사하고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내 힘으로 이곳까지 달려왔다. 내 힘, 능력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날 능하게 하신 그 힘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내 힘 가지고 왔으면 벌써 내가 포기하고 신앙에 내가 벌써 파선해서 내 세상길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 능하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을 아는 자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로서 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있는데,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예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을 하죠. 내 옛날의 과거의 모습이 난 어떤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실 보면요,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옛날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한 것,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에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사실 부끄럽죠. 나 옛날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남한테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은요, 자꾸 숨기고 싶잖아요. 내 허물들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죠. 내가 잘하는 것, 좋은 것,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 그런 것들만 사람들한테 내가 자랑할 만한 것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내 허물들, 부족한 것, 사실 보면 누워서 침뱉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게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이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전에는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하고 진짜 못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 고백이 1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전에는, 내가 지금은 현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힘 가지고 이렇게 잘 감당해서 이것이 참 감사한데, 근데 사실 나 옛날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두운 그런 자신의 그런 과거를 이야기하죠. 자, 전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비방자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욕했던 사람이란 거예요.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방자. 욕하는 자라는 것. 또 박해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죠. 박해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잡아 가두기도 하고. 난폭한 자는 거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참,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최고의 모습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어두운 과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자기 지금 잘한 것이 다 또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앞에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지금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그렇게 욕을 해대고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멀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했던, 내가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벼락 맞아 죽을 그런 죄인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란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사람이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 그 고백합니다. 지금의 모습과 예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딴 사람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이 맞는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못된 사람인지 정말 이 사람이 맞는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전엔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런 바로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으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써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자가, 또 긍휼을 많이 입은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우리 주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이렇게 회심하고 박해자 있고 비방자 있고 핍박자 있던 내가 이렇게 회심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직분 맡은 것은 주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요,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요,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분 받은 것, 주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전에는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였으나, 참 전에는 이라고 하자면 전에는, 근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큰 그런 하나님께서 사도라고 직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불쌍히 받아서 하나님께 나를 사도로 택하여 주셨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 그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저는 내가 비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주의 은혜를 모를 때입니다. 주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를 때였죠. 그냥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요, 야,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믿음이 예수 믿는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냥 내가 예배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이게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자는,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요, 이 예배 시간이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고 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인지 알기에 이 예배 시간이 감격이 있고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는요, 내가 이 은혜를 내가 몰랐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 시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지 모르죠.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는 은혜의 시간인지 사도 바울은 전에는 내가 은혜를 몰랐습니다. 근데 은혜를 알고 나니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내 힘 가지고 예배 시간이 놓은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 예배 시간이 놓은 것이 아니고, 날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놓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놓은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봉사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직분을 맡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그런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은 그런 복된 자입니까? 주의 은혜를 모르면요,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얼마나 감사가 나옵니까? 주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입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매일 죽겠다. 사업이 안 돼서 죽겠다. 몸이 아파 죽겠다. 뭐 죽겠다 합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냐? 주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병들어도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가
주의 은혜를 아는 자리에 있으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만은 주의 은혜를 지금 내가 잊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주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의 은혜를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의 은혜를 알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15절 말씀에 또 깜짝 놀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또 이 소개를 하는데요,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밑보다 모든 삶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여기서 밑보다라고 하죠. 밑보다. 즉 밑보다는 것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진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진실한 이것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럼 받을 만한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받을 만한 이 말,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이 복음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죠. 즉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 일정한 그런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믿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복음이 왜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됩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 믿으신 복음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믿으신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인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바로 그 뒤에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라고 하죠. 즉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자, 우리는 죄인 하면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이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이제 출소를 했어요. 출소해가지고 내 옆집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무서워하겠죠. 싫어합니다. 자, 근데 여기 말씀에서는 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하늘패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늘패 죄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이 죄인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바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말씀이라고 했죠. 즉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가 어떤 죄든지 어떤 큰 죄를 지었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굴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다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을.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 죄인이신 나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15절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께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난 뒤에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했죠. 아,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구나.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구나. 선포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꼭 고백을 하는 것이 있죠. 고백.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죄인 중에 나는 괴수였다. 괴수다. 자, 근데 우리가 보면요. 근데 분명히 앞에 말씀에서 13절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는 지금 사도로 한편 귀하게 쓰임 받는 직분을 받은 사도로서 감사하고 있는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가 고백했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난 진짜 나쁜 죄인이었다. 진짜 못된 인간이었다. 그 말이었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기 전에는. 근데 앞에 분명히 자기 자신의 그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놓고, 근데 또 뒤에서는 또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에 또 뒤에서 또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 이 말씀은요, 과거 자신의 어떤 사람인지 밝혀놓고 또 자기 자신이 이 죄인 중에 괴수다고 고백한 것은요,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내가 앞에 10년 전 말씀은 과거였죠. 과거가 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과거였지만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근데 지금 현재는 사도로 쓰임 받는, 열심히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서 이제 이 사도로서의 자기 달려갈 길을 거의 다 마쳐가는, 자기가 이제 이 순교 당하기 전에 거의 끝나갈 때쯤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 지금 현재 상태는 자기는 또 어떤 상태라는 거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아니,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방인의 그 복음 증거함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개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충성된 사람, 정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큰 그런 이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현재 고백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깊이 내가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꾸 내 자신이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아는 자가요, 자기 자신이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신앙이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왜? 내세울 것이 없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 고백합니까?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다.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그런 업적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가하는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자랑할 것이 많죠. 내가 개척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다. 수천 명의 그런 교회도 부흥시켰다. 엄청난 교회를 내가 개척했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곳에 나눠주고 있다. 찬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 안 한 거예요. 날 능하게 하신, 나 같은 이런 비방자의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던 예수 모든 시대에, 은혜를 모든 시대에 이런 사람을 나로 사도로 써준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가 한 그 모든 사역의 이 성과, 업적들,
이것은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하면서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목사님들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정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을 아는 자는요, 자기의 성과나 업적들, 목회의 위대한 그런 잘된 것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 참 이런 고백.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고속도로 이제 고향에 이제 다녀오면서 고속도로 이제 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목회자 중에서 만약에 점수로 따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목회자로서 어느 정도 될까 잘했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등급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몇 등급을 받을까? 어느 정도일까? 그 상중하가 있다면은 사실 나는 중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장 하도 아니고 나는 하하고 중하고 그 아마 중간쯤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평가하시고 나를 판단하실 때 나에게 그렇게 목회자 중에 너는 목회하면서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하하고 중하고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야, 사도 바울 같이 저는 사도 바울 지금 이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열정도 없죠. 그런 뜨거운 그런 이 복음의 사명도 없죠.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하고 지금도 현재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있는데 야, 내가 참 교만했구나. 하하고 중하고 그 중간이라니. 사도 바울은 자기는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 죄인 중에서도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뭐라고 내가 하하고 중하고 중간쯤 된다고 이렇게 교만을 떨었네.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야, 참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내 딴에 난 겸손하다고 난 하하고 중간이라고 그 중에서 중간이라고 그렇게 난 생각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당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난 아직 멀었구나. 목회사로서 난 아직 멀었구나. 주의 은혜를 내가 사도 바울만큼 나는 알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내가 깊이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참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가 되는지요.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한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전도 조금 하고 또 봉사일 교회를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하고 그 모든 한 일을 할 때 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제일 잘하는 우리 교회에서 난 제일 잘하는 사람이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겠지. 혹여나 내가 조금 그거 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교만한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요, 주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현재 죄인 중에 내가 괴수하가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요, 주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내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6절 말씀에 또 그 말씀, 이 17절 말씀에 그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고도 있을지어다. 여기 말씀은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또 그 말씀하죠. 16절 앞에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있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나 같은 이 죄인도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죄인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심 가운데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래 참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러고 나서 뭐 나옵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있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자, 이렇게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던 이런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막 치를 뜰 만큼 욕을 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 어째 갑자기 확 360도 변화돼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저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예수를 전합니다. 이제 자기가 오히려 이 비방받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이제 폭행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완전 역전된 거죠. 아니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저 사람이 어째 저렇게 바뀌었을까? 무엇입니까? 영생 있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네. 저는 죄인도 저렇게 정말 예수라고 하는 일을 가르치는 핍박했던 저런 사람도 주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구원받을 수 있네.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네. 그럼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여러분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은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은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 저 사람 예수를 믿으니까 무엇인가 다르구나. 또 장시학교에 다니는 성도들이 무엇인가 다르구나. 본이 돼야 되죠. 본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기쁨의 삶을 살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까 마지막 17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자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모든 그런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혹여나 내가 영광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영광은요 하나님께입니다. 그럼 누가 이야기해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나에게 힘 주셔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주셔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그저 쓰임 받은 것뿐이지 하나님께 사신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라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매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모든 그런 이 최고의 그런 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매일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 여러분들의 시간을 춤추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었지만은 또 주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감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힘으로 살아갔던 것, 내 능력으로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나 같은 죄인 정말 사도 바울처럼 좀 죄인 중에 계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없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또 주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시간 고백하며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그 죄인 중에 계수 같은 나 같은 죄인이 아버지여 무엇이 아버지 와서 나를 믿고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수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귀한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를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이제 살아가는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입술을 통하여 그 구원자이신 예수를 많은 사람에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혼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사 늘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늘 아버지와 나 자신이 죄인 중에 계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기 통하심이 나 같은 죄인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에 계수였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항상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가하고 본이 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순들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